구약성경 280면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출애굽의 2세대가 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한 것이 바로 신명기이지요. 따라서 이 신명기가 오경의 마지막 책에 위치하고 있고 모세의 마지막 말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신명기는 오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역사서의 첫 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다음으로 기록된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다음에 있는 구약성경의 책이 무엇이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이르는 이 책들을 역사서라고 부르고 있을 텐데 이 역사서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가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이 신명기라는 관점으로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였기에 이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를 통하여 역사 속의 인물과 사건들을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가 역사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요. 역사서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누군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누군가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뉠까요?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를 잘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를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는 오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역사서의 첫 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에는 참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가 선포하고 있고 참 많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그 성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만 읽었는데 신명기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곳을 단 한 곳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지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만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되어 있지요.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 보십시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5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여호와께서 계실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요약하자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가지고 나아가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명령이 신명기 12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합법적인 예배의 장소가 몇 곳이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한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죠? 여호와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기록되어질 역사서 속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악한 사람이라 평가받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성소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아세요? 이후에 모든 왕들의 악함과 선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배의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임의로 예배를 드려버렸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자들은 악한 왕이라 평가받게 되고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왕들은 선한 왕이라 평가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그곳이 이후에 어디로 확정되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국가의 성소로 만들었던 예루살렘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유일한 예배처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신명기는 분명히 이후에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고, 그 관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실 예배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 여호와께서 바로 이곳이 내가 선택한 곳이니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신명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므로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그곳이라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여호와께서 이곳을 선택하셨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어디를 선택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콕 찍어 내가 이곳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그 어떤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열왕기상 8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하게 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구약성경 52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읍을 선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오히려 성읍을 선택하여 그곳에서만, 신명기에서 말했지, 모세를 통해 말했지, 너희 거기에서만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성읍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유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국가의 성소인 특정 성읍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선택하셨다. 누구요? 다윗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왔던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던 다윗을 선택하셨다. 지역이 아니다. 성읍이 아니다. 어떤 공간이 아니다. 사람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그곳이라고 모세가 선포했음에도 하나님이 그곳을 선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 비로소 그곳이 예루살렘으로 확정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곳에 성전을 지으라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라 고백될 수 있었다 하는 일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8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읍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 시작되어진 그 성전 건축 이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놀라운 일의 순서의 반전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역사서가 이 일의 역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참 많은 말들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셨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를 괜시리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감히 우리로 하나님의 동력자라 스스로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도 나를 잘 아는데, 그렇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나 자신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더 잘 아실걸요? 불쑥불쑥 성질을 부리고요. 불쑥불쑥 잘못된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보다 내 일이 더 중하게 생각되는 나 자신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하신다? 엄청난 하나님의 양보인 것이죠. 하나님께는 엄청 도전적인 일인 것이죠. 그 모든 위험 부담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면, 하나님 홀로 행하신다면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하실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위험 부담을 하나님께서 안으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그곳을 어렴풋하게나마 가리켰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이곳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이 예배하기 시작한 그곳, 그 사람이 선택한 그곳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동력하심이 오늘 이 신명기와 이 역사서의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것은,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기원전 586년, 서기 70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성전이 두 번이나 이방인들의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그곳, 예루살렘입니까? 맞아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가서 저 황금 모스크가 서 있는 그곳을 파괴하고 거기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게 할 그곳은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이 그랬듯이, 솔로몬이 그랬듯이, 이후에 스룹바벨이 그랬듯이 그들은 한 지역을 선택하여 그곳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했지만 오늘 이 시대 더 이상 한 지역에 속한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칭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그곳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그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정성을 들여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참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도 하고 예배당 안에서 시간도 보내고 또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가정에 돌아가서 다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실 것이죠. 주일이 지나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가족들과 모여서 무엇을 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예배드리십니까? 왜 기도하시고 왜 찬양하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요? 한 주간 살아갈 때 기운 빠져버린 나 자신에게 마치 수액 맞듯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사 놔주세요. 은혜의 주사.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곳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부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 여전히 모르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되어야 한다. 그 예루살렘은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한 공간과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발딛고 있는 이곳, 내가 예배하는 그곳, 내가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곳,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그곳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하게 될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죠. 어디입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바로 그 예루살렘. 오늘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봉사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몇 걸음 더 나아가게 된 후 다시 이곳에 모였을 때 우리 삶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나타내셨는가, 그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함께
간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루살렘이 돼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내가 발 딛고 있는 그곳입니다.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곳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 그곳입니다.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삼아감으로 항상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